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입니다. 사건이 뭐죠?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셜록 홈즈. 맞아요. 셜록 홈즈. 뭔가 평소에 있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죠? 경찰들이 사건이 터지면 수사하러 가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란 단어가 사건이란 뜻, 일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곧 사건이고 일들이다. 한 단어가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사실은 우연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조차도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봤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봤잖아요. 느헤미야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도 지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날 만큼 혼났잖아요. 900년 동안 죄 짓다가 혼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말씀들을 전해줘야 될까요? 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아니면은 너희들 또 타락할 거지. 옛날에 나쁜 짓 했던 거 다 알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막 때리면서 막 그러면 되겠어요? 기껏 돌아왔는데 이제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막 과거에 잘못했던 거를 또 들춰가지고 때리면 안 되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약간의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필요한 시점이죠. 여기다 대고 막 선지자처럼 막 너네 과거에 이러면은 이제 주눅 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쭈그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열왕기나 사무엘서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그대로 쓰죠. 잘못했던 점들을. 근데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역대기라는 책을 쓰는데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까지 왔다. 힘을 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역사의 한 장면이죠. 역사죠. 근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장면을 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했네. 말씀대로 했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가 해석을 감미하면 이제 그게 역대기라는 책인 거예요. 역대기는 해석이에요. 해석. 자, 보세요.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순종했다. 여기까지는 역사의 이야기죠. 근데 이걸 보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러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우리가 옛날에 성전을 건축했다, 순종했다. 그 얘기만 할 건 그냥 과거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그게 올바른 관계다. 하나님과 그때 올바른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중요한 건 올바른 관계다. 자, 이게 바로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자, 사무엘이나 열왕기 이런 책들은 역사에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좀 쓴 겁니다. 이건 잘못됐고 근데 기준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안 지켰으니까 너희 망한 거 아니냐. 우리가 말씀의 잣대로 평가하는 거를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제가 항상 정의와 공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정의라는 개념은 말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기는 지금 어차피 다 혼나고 돌아온 상황에서 또 말씀의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혼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이제 올바른 관계인가? 너희들이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 과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라는 책은 이 과거를 이해하는 관점, 이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모세 율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역대기라는 책은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레위인들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고 제사장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고 항상 성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라는 말은 한자잖아요. 역대기. 그죠? 근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그 날들의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이 다바르라는 말인데 다바르가 나중에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들은 어떤 걸로 번역이 되냐면 말씀이 곧 사건이래요. 사건이 곧 일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한 단어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사건이고 그 말씀이 곧 일들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이 시작됐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전이지 교회에서 배우고 그냥 잘 지켜야 되는 말씀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역사 그 자체죠. 역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의가 어떤 기준에 대한 거라면 이 공의라는 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는 법은 아니잖아요.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죠. 근데 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법으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에서는 올바른 관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을 주신 분에 대한 그 마음, 법을 주신 분의 마음에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부터 쭉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다윗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기의 본문을 다윗부터 시작하는데 왜 다윗부터 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누가만 남았죠?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 유다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그 전에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원래 장자가 요셉이었고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지파인 여호수아가 먼저 됐고, 근데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이 사사시대 때 잘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완전히 멸족했던 베냐민 지파, 가장 겸손할 만한 베냐민 지파에 사울을 썼는데 사울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요런 흐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설교를 다 했었던 열왕기 사무엘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 역사 속에서 뭔가? 자, 여기 보시면 다윗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윗 얘기가. 근데 여기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가 여기 22장부터 29장에 나오는데 요거는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열왕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해설인 거죠. 해석.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다윗이 뭐 싸웠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잘했던 얘기들 또 솔로몬이 못했던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솔로몬이 잘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했던 얘기를 안 하냐면 이미 그건 알고 있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잘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답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또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왕들이 잘했던 이야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역대기 한번 펴보시고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역대상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역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 날들의 사건들 또는 그 날들의 말씀들. 그리고 역대기는 원래 한 권입니다. 편의상 나눠놓은 거예요. 꽤나 긴 책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그냥 후두둑, 왜냐하면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후루룩 훑어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구나. 자, 그 날들의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훑어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구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인류의 처음 조상들은 이렇다.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시면은 1장 4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셈으로 이어지거든요. 믿음의 족보가. 근데 셈이 맨 끝에 나와요. 그래서 야벳하고 함 얘기를 먼저 하고 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자 1장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를 저기 34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 언급해서 그 다음에 이삭 얘기,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이스라엘, 야곱. 그래서 2장으로 가시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지파가 나온다. 보이시죠? 그냥 이스라엘이 오기까지의 역사를 그냥 후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나라를 재건하는 입장에서는 나라의 기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시면은 여기 12지파 중에서 스불론과 단 지파는 우상 숭배가 좀 극심했죠. 북쪽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시켜 버렸고 제일 중요한 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보면은 다윗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다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에브라다는 누구랑 관련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세 이야기가 나오고 또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레를 낳고 이 부살렐은 성막을 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훌의 둘째 아들이 베들레헴을 세웠고 그리고 살마 족속에서 편입된 레갑 집안 이 사람들 원래 이방인데 유다 지파에 편입된 레갑 사람들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목자들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킨 여고냐 그래서 예수님 관련된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야베스 이야기가 4장 9절에 나오는데 이 야베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4장 9절에 보시면은 야베스는 자기 가문 중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고통 중에서 야베스를 낳았다. 고통이란 뜻이죠. 슬픔이란 뜻인데 야베스가 제 지경을 넓혀주소서 저에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가지고 맨날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야베스가 언제 나오냐면은 2장 55절에 보시면은 야베스 성읍에는 서기관 족속인 디라 족속 해가지고 겐 족속으로 레갑 집안의 자손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면 사실 이 야베스는 레갑 자손들하고 연결된 사람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레갑 자손들이 예레미야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집 짓고 좋은 집 살고 그렇지만 우리는 집을 짓지 말자. 우리 집을 소유하면 안 되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안 되겠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변질하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양이나 치면서 평생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게 나중에 칭찬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 복을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넓혀지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넓혀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시므온 지파 얘기는 번성하지 못했다.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간 지파, 므낫세 지파 보시면 자 어디냐면은 요단강이 저기 가운데 보이죠. 요단강 오른쪽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 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 동편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가면 안 되는데 땅 좋다고 저기 달라 그래서 간 거예요.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들은 먼저 가나안 신들 따라가다가 망했다. 하나님이 강을 놓고 구별시키려고 그랬는데 좋다고 했더니 망했어요. 그리고 역시 이 제일 중요한 지파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하고 역시 중요한 거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이런 명단을 쭉 쓰고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가운데랑 끝인데 끝에 보시면은 사울은 어떻게 죽였냐면 저기 보세요. 사울의 목이 잘렸는데 목이 있고 저 갑옷은 어디 있어요? 다곤 신전 앞에 있잖아요. 그죠? 너무 비참하죠. 블레셋이 목을 저기 놔두고 갑옷은 다곤 신전 앞에 세워두고. 자, 왜 그랬냐면은 그가 주를 거역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무녀를 찾아 점을 쳤고 주께 길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자, 이게 바로 역사의 해설이죠. 해석. 이건 역대기에만 나와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사울이 왜 망했냐? 거역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리고 이 말이란 단어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반역했다. 마음속으로 반역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가운데 거역했던 자들, 아까 스불론 지파나 단 지파 그런 지파들 그죠? 그리고 사울의 지파, 사울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끊어져 버리는구나. 근데 주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그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해서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다 지파가 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오른팔 3명, 그리고 그 다음 3명, 그
그 다음에 많은 용사들. 다윗의 군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평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다.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냥 다윗의 군대가 많아졌다. 이건 뭐예요? 역사죠.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됐다. 다윗이 뭘 잘했냐면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을 치워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자신을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다윗이 왜 이렇게 흥황했냐면은 돌아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느 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백향목, 지금 말하면 대리석 삐깜번쩍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천막에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한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를 위해서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표현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 중에 누구한테 내가 내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난 한 번도 너희들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천막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영원히 거주할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망할 거니까. 또 한 곳에 정착하는 그런 집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바쁘세요? 맞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성전이 우선시 될 수 있으니까. 자,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성전을 지어놨더니 사람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람이 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짓겠다고 하니까 또 하나님 부모님 마음에, 아빠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또 그러면 또 못 짓게는 못하고 그래 지어라 하는데 네가 짓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원수들을 다 복종시켜 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실 것이고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만약에 그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징계는 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사무엘서에서는 하는데 역대기에는 그런 말을 빼버립니다. 딱 요 구절을 딱 빼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영원히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대상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사람 왕이 영원히 통치할 수 없잖아요. 경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잘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이런 것을 정복했는데 주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의 소원 아시잖아요.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누추한 곳에 계세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같은데 사실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하나님 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방황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죠. 하나님 그 아픈 마음에 제가 공감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녀들이 엄마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 자녀 어릴 땐 그렇지만 장성에서도 30, 40, 50이 됐는데 아빠 돈 내놓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장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키우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뿅 가죠 완전히.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추한 곳에 계시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의와 공의. 저기 보면은 말 다리에 뭘 끊어버렸어요? 힘줄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 근육을 다 끊어버렸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산꼭대기에 말이 필요가 없는데 말을 산꼭대기에다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단 말이죠. 말은 평지에서 쓰는 거지 언덕에서는 못 쓰잖아요. 허세가 심했어요, 솔로몬이. 참 비교됩니다. 그죠? 다윗하고. 그래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처단하고 10배,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발가락이 6개인 거인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물리쳤고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도 물리쳤고 근데 무슨 얘기를 안 하냐면 바세바를 범했고 압살롬이 반역했고 세바가 반란했고 그리고 다윗이 죽을 뻔했고 이런 얘기들은 안 해요. 이런 얘기들은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실수한 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은 거고 또 우리가 이런 건 닮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자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사무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이제 역대기는 좀 축소하죠.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축소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냐면은 7만 명이 죽어가지고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은 54억 정도, 지금 일당 15만 원으로 쳤을 때 54억을 주고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거기를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사가지고 54억 주고 거기를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거기예요.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지성소, 성소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성전이 세워질 땅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서 이삭을 드려도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던 곳.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리는 그곳,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 세워질 곳이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기반을 세워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셔서 써내려 가실 때 반역하는 자들은 죄다 치시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치십니다. 치시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위에 있는 사울처럼 돼야겠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돼야겠어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에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얼마나 그 마음을 드렸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 100%를 드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100%를 드렸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80%는 드린 것 같다. 한 50%는 그래도 드렸다. 50%. 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마음 전부를 드린 것 같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 몇 프로를 드린 걸까요? 100%를 드린 거죠. 자신을 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에이, 하나님,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건축 준비를 하는데, 야, 여호와를 위해서 지어야 할지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지만 구약 시대 때 이 성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성전을 크게 지으라는 얘기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신약에 오면 재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면 바로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다 재편성해가지고 쫙 조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우리가 강건하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군대 조직을 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 계명과 법, 미슈파트 정입니다. 내 법을 힘써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땅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려야 된다. 그분을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신다. 네가 그분을 찾으면 만나게 되지만 네가 그분을 버리면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선택해 성소로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힘써 이 일을 해라.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께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그분께 초점을 맞춰라. 다 이게 지금 이 에스라라는 저자, 성경 박사가 역사를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제발 주변의 것들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금 102톤, 순 238톤. 톤이면 어마어마하겠죠.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그램이 몇십만 원인 거 아시죠? 몇 그램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몇 조죠, 몇 조. 그리고 여기 족장들도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드렸어요. 근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해서 성전을 열심히 멋있게 지읍시다. 최고로 화려한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말하는 성전은 그게 아니다 이놈들아. 그 얘기를 나중에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구나. 주님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참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같이 보이죠. 그냥 뭐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막 다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세우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이가 많고 늙도록 부자였고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낙심해 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삶이 어렵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역대기에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건축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역대하로 넘어와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1,000번제예요, 1,000번제예요. 뭐가 다르죠? 1,000번제는 뭐예요? 1,000번 드린 제사죠. 1,000번제는 뭐예요?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거죠. 뭐가 맞아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자, 답을 써놨네. 죄송합니다. 답을 써보고 묻고 있어요. 그 열왕기에 보면은 1,000번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역대기로 보면 아예 풀어놨어요, 그냥. 그래서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해할 요소가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문으로 했을 때 번을 몇 번으로 자꾸 이거 오해를 하다 보니까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드리면 안 응답하시니까 내가 1,000번은 드리면 응답을 해주시겠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이게 바로 기복입니다. 기복. 내가 정성을 다하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주겠지. 내가 40일 금식까지 하는데 우리 아들이 수능을 잘 못 보겠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복입니다. 그걸 제가 노골적으로 설명드리면 그게 바로 바알 숭배예요. 바알 숭배. 돈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는데 1,000마리를 드린 건 왕한테는 그냥 기본입니다. 왕이 1,000마리 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래,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구해라. 그렇게 구했을 때 뭘 구했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열왕기 역사 그대로를 썼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왕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 다스리라고 해주셨으면 제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넓은 마음. 요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바로 재판 이야기 나오죠. 재판 이야기에 누가 나와요? 여성 둘이 나오죠. 근데 그 여성의 직업이 뭐죠? 창기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남자를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한테 돈 받고 막 기쁘게 해주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의 다툼을 왕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저런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 그거 다투는 거 가지고 왕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왕이 그렇게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억울하지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것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지혜,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정말 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 그런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정말 가장 미천한 사람들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면 교만해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 지금 왕이 안 돼보셔서 잘 모르겠죠. 저는 병장이 돼봐서 알아요. 리모컨 야 켜라, 청소해라, 다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 몸무게가 80kg까지 늘었어요. 한 번도 70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편한가 몰라요. 왕이 되면 교만하기 너무 쉬워요, 인간이. 근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살펴봤을 때 참된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낮은 자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낮은 사람, 창기의 소리까지, 그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와,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문제가 많았죠.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 말을 모았는데 전차, 말이 이끄는 전차 1,400대에다가 말만 12,000마리를 예루살렘에 뒀대요. 예루살렘 산꼭대기 말 쓸 수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 뽕나무만큼 많았대요. 백향목 나지도 않아요. 백향목 엄청 비싸요. 그렇게 지진이 많고 산꼭대기에는 뽕나무 흔해 터졌어요. 뽕나무는 건축하기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가볍고 땅이 흔들리는 나라에서는 뽕나무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백향목은 무겁고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근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말을 많이 듣고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허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불필요한 짓을.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다. 그렇게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건축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열심히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건축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름이 가득했죠.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평가할 때 잘못한 점도 있지만 지금 잘못한 점을 지적했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는데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다 사실 있는 얘기입니다. 11개 있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이게 고칠지라.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곳에서 있어요.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솔로몬이 있으니라. 잘못하고 있는 걸 네가 아시지만 만일 이렇게 얘기를 내 해주는 앞에서 거예요. 하나님 행하기를 부모의 마음이 네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명령한 대로 행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왕위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등을 돌려 규례와 명령들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우리 아까 방금 영상에서 본 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그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몸을 다 주잖아요. 우리가 서로 몸도 다 알고 아는데 이럼에도 배신하면 그 기분이 어때요? 그냥 이웃이 날 배신한 것과 배우자가 배신한 건 차원이 다르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분노도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면 너무 분노가 커요. 조금 사랑하면 헤어져도 뭐 잘못해도 뭐 이 정도죠. 근데 너무 사랑했으면 배신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분노가 일어요. 분노가. 그런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잘못한 건 언급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고 솔로몬이 그래도 잘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영광스러운 역사를 써가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뒤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무시하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거를 다 살펴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올까요? 왕들이 잘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11개는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 특별히 제사장들 이야기, 성전 이야기, 유월절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들이 11개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쪽에 있다가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음송아지 섬기라고 하니까 다 내려왔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리고 아사가 10년 동안 우상을 없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예언자 아사랴의 말이 있을 때 재산을 잘 보수했다. 뭐 이런 잘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하나님만 섬겼고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고 나라가 부강해졌고 율법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고. 근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잘못한 점들이 살짝 언급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호람도 동생들을 숙청했고.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이나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가 누구죠?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서 아달랴를 낳고 아달랴를 남유사로 시집보내서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중에 역대기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있었을 때는 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성전 중심으로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대언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잘했다. 제사장 일을 직접 하다가 나병에 걸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요담은 성전에는 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성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들을 풀어주었다. 내용이 되게 방대하죠.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중간에 있는 인물인데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아수르가 침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요 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열왕기에는. 근데 여기 역대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잘했던 이야기들. 근데 이제 요것도 16개월만 잘했어요. 16개월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6개월 지나다가 조금 있으면은 성전에 있는 금 다 떼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냉철하게 봤을 때 히스기야는 기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어쨌든 히스기야가 잘했던 이야기를 엄청나게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건데 그거를 자랑하려고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내 왕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기에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열왕기에 보면은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거든요. 열왕기에는.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므낫세가 질질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므낫세가 겸손했는데 아몬은 그렇지 못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의 이야기들은 잘했던 이야기들을 부각시켜서 못해서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점들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망하지 말고 우리도 회복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시아가 유월절 지켰던 얘기도 여기 많이 나와요. 성전에 관련된 얘기를 성전의 귀한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타락해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들도 역대기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치셨다. 똑같죠. 똑같아요. 역사의 평가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긍휼 때문에 대언자들을 보내셨으나 대언자들 무시하고 조롱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왜냐하면 말씀이 곧 뭐예요? 사건이고 일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역사가 펼쳐져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 동안 황폐했다. 근데 이 역대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역대기 맨 끝에 가시면은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요게 바로 역대기라는 책이에요. 오늘 좀 후다닥 살펴봤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자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을 때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하나님을 높이면 인생을 세워주신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주시는 분이다. 역사는 악으로 치닫기에 구원자가 필요하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 자, 스데반 알아요? 스데반? 최초로 순교한 분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해서 죽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는데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당시에도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성전 하니까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이 선지 만물이 내 거 아니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아,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도 받았으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하면서 정작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진 않지 않았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설교를 한 거죠.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쫓겨나겠죠. 다른 데 가보시죠, 목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왜 성전을 장사꾼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지금은 장사꾼의 장소로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자기 소원 빌고 가면 그게 장사꾼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잘못된 관계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얻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때도. 자,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무슨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시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죠. 정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그거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딱 그랬단 말이죠. 고린도가 어떤 곳이에요? 아주 부유했던 곳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던 무역 도시고 돈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돈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신약이 오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를 드렸어요? 수백 조를 드렸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된 성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몸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신 그런 몸들이잖아요. 근데 내 몸에 나쁜 것을 붓고요,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얼마나 중요한 성전의 돌들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맨 밑에다가 모퉁이돌을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퉁이돌 위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건물을 세워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성전.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기의 이야기만 봤을 때는 구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신약으로 왔을 때 구약에서 말씀하신 참된 성전,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나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 대충 살면 절대 안 되겠다. 다윗이 이렇게 삶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이제는 내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키워내야겠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내 가정을 그렇게 나의 모든
물질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내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천국을 세워가야겠구나. 그게 바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히 세워가신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한 돌멩이, 성전의 돌멩이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칭찬과 보상과 상급과 그런 것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 물질적인 거나 이성적인 거나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천국 보내놓고 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희생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차로는 내 자신이 성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이 가정, 내게 주신 아내와 자녀들, 또 배우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이웃들, 이렇게 지경을 넓혀 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